네, 자유대한민국 수호자 뉴스탄TV 오인영 목사의 정치 아카데미입니다. 자, 오늘은 좌파들의 한국교회 점령 전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다른 종교도 있죠. 뭐 다른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는데 사실 기독교는 그 다른 종교하고는 좀 약간 구조나 이런 부분이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뭐 얘기하기는 그렇고 교회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요 근래 이제 많이 이제 저한테 좀 전화가 이제 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예상했던 건데 뭐냐면 이제 자신들의 이제 교회 규모가 좀 많이 큰 교회들 안에서 이제 이런 어떤 좌파들이 이제 교회 내에서 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현상들을 전화로 이제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해오는 일이 요 근래 들어서 좀 많아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예상했던 일이죠. 예상했던 일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거, 우리 기독교는 공산주의와 이 사회주의 좌파에 가장 맞대응하는 아주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종교 기관이지만 또 한편으로 사회적 기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지금 현 대한민국의 이런 정치적 또 사회적 또 경제적 이런 상황을 좀 제대로 좀 분석하고 볼 줄 안다면은 사실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벌써 이미 오래전부터 이제 좌익 성향의 그런 목회자들 또 그런 또 교회 내에 있는 어떤 여러 사람들이 이제 지금의 이제 현 이 사회 분위기나 이제 국가 정치적 이 분위기 자체가 많이 변화됐기 때문에 이제 좀 더 교회 자체를 자기들이 이렇게 차지하려는, 여기서 이제 차지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교회에서 이제 더 이상 전통적인 그런 기독교 신앙이나 어떤 기독교적인 그런 어떤 토대가 아니라 이젠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사회주의 또 공산주의, 그 다음에 또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노골적으로 얘기한다면은 현 집권 세력의 어떤 정치적 이념과 관점을 교회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회 안에 있는 신도들이 그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 좌파들은 교회를 지금 점령하고 있는 그런 와중입니다. 사실 교회가 이제 좌파다, 우파다, 중도다.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이거는 좀, 지금 이런 얘기보다는, 현재 이제 좌파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교회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점령해서 그 교회를 하나의 선동기관이나 아니면은 권력기관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한 그 방법들 중에 이제 보면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이제 여기 우리 좌익들은 교회를 자신들의 권력기관으로 만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전형적인 비열하고 잔인한 공산주의 수법.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아주 굉장히 참 나쁜 짓들을 많이 해요. 그런 방법과 그런 방식을 통해서 좌파들은 교회를 반드시 무너뜨립니다. 여기서 무너뜨린다는 건 얘기는 교회를 없애버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좌파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운영, 전반적인 이제 교회를 자기들이 이제 주도해서 교회를 운영하고 이제 교회를 유지하는,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쨌든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교회에다가 돌을 던지거나 교회에다가 화염병을 던지거나
뭐 신도들이나 목회자들을 뭐 죽창으로 찔러 죽이거나 교회를 불러 태우거나 그렇게는 못하죠. 좌파들은 아마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는 안 하죠. 그건 자기들 스스로가 무덤을 파는 거죠. 그렇게 하면 정체가 탄로나겠죠. 그러나 교묘하게 이제 이 좌익 정권, 과거에 이제 뭐 김대중이나 노무현 정권 때도 그렇고 지금 현 정권도 그렇고 어쨌든 이 좌파가 집권하면 교회하고는 껄끄러워요. 교회하고는 껄끄럽고 교회하고는 뭔가 모르게 맞질 않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안타깝지만은 제가 지난주에 이제 뭐 방송에서 언급했지만은 많은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현 정권의 이런 잘못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이런 그 정책에 대해서 교회가 침묵을 하고 있거나 또 우리 교회가 믿고 있는 신앙의 그 가치, 교리와 맞지 않는 것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들여오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여전히 침묵하고 있어요. 전에 뭐 이제 제가 한번 방송했지만은 지금 종교세도 이제 사실은 이 종교세가 굉장히 문제가 돼요. 그런데도 이제 이 종교세를 정부와 협의할 때 그 협의한 그 우리 한국교회 자칭 지도자라고 하는 그 멍청한 그자들이 그 정부가 제시하는 그런 안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건데 한심한 어떻게 보면 그들이야말로 어용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세에 대해서 정부가 합의를 보고 그걸 받아들인 그 목사들, 그자들은 부역자들입니다. 부역자.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여러분의 그 교회 그 고유번호, 세무 고유번호를 세무서에 가서 그 말소 신청을 해버리세요. 왜 교회가 신도들이 다 이미 세금을 제하고 난 것을 저들이 자기들이 그 신앙적인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는 건데 왜 거기에다가 왜 세금을 매기냐 이거예요. 이거는 어떤 면으로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건데 이런 정부와 협의를 하는 이 부역자들, 한국교회 부역자들, 그들은 그걸 넙죽 받아 먹었어요. 저는 이런 부분이 바로 이제 현 정권이 앞으로 이 좌익 정권이 한국교회를 점령하려고 하는 하나의 그 수단이에요, 수단. 이제 앞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세력을 약화시키고, 왜? 교회는 친미 집단이라고 하는 인식을 이 좌익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만 없어지면, 우리 한국에서 기독교의 세력만 약화되면 굉장히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데 방해, 걸림돌이 되는 아주 큰 세력들을 제거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 목회자들은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게 아니라 이미 뭐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나 많은 신자들부터가 지금 현재 뭐 이런 그래서 언론이 주는 정보에 그냥 뭐 이미 벌써 오래전부터 세뇌가 돼가지고 그게 맞는 줄 알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지금 사실 상당히 좀 안 좋은 위기 상황인데, 이제 좀 더 이제 이 좌파들은 교회를 이제 직접적으로 자신들이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하면은 자기들이 차지할까, 점령할까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실제적으로 이제는 교회 안에서 일을 벌리는 겁니다. 이제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제가 많이 이제 전화로 이제 상담을 받고 있고 그런 내용을 많이 듣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좌파들이 한국교회를 점령하는 전략이 뭡니까? 뭐 별거 없어요. 간단해요. 제일 먼저 그 교회 목회자, 만약에 그 교회 목회자가 좌파 성향이 아니거나 괜히 나는 우도 아니고 좌도 아니다 뭐 이렇게 또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거나 또 조금이라도 우파적 뭔가 성향이 있으면은 반드시 그 목회자를 찍어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 방식이 뭡니까? 여기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음해 회방, 돈 문제, 여자 문제, 그의 각종 의혹을 수시로 막 제기해요. 이런 걸 막 교회 안에서 소문을 퍼뜨리고 이런 것들을 막 교회 안에다가 교회 대내외적으로 막 퍼뜨려서 교인들의 신뢰를 잃게 하고 목회 권위를 실추시켜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 이 목회자가 그 교회에서 어떻게든지 발을 못 붙이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근거 없는 소문, 근거 없는 소문이 무조건 일단 인간은 본성적으로 남의 말 듣기 좋아하잖아요. 그 좋은 말보다 나쁜 말. 야, 저 사람 여자 문제 있대. 야, 저 사람 돈 문제 있대. 야, 저 사람 좀 부정한 뭔 짓을 하고 있대. 저 사람 뒤에서 좀 이상한 소문이 요즘 많이 나던데 목회자에 대해서 이런 과대 포장된 혐의를 뒤집어 씌워요. 이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사실은. 이게 제일 효과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목적이 뭐냐면 그런 목회자를 쫓아내고 좌익 성향의 목사를 세우려고 해요. 좌익 성향. 그래서 그 좌익 성향을 세워서 자기들이 교회 전체를 다 차지하는 가장 선점을 하려고 하는 전략이에요. 아니면은 목회자를 자신들이 권력의 복종, 길들여요. 우리 말 안 들으면은 너 계속 이런 식으로 제기해서 너 교회에서 목회 못하게 할 거야. 너 아주 매장시켜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과 이런 식으로 문제를 계속 일으켜요. 이게 제일 큰 가장 효과적이에요. 가장 효과적. 그러니까 교인들은 또 이런 말에 또 잘 넘어가요. 잘 넘어갑니다. 그런 얘기를 또 어디서 듣고 그런 얘기를 막 누가 하는 걸 듣고 또 소문을 들으면은 이제는 목회자에 대한 그 어떤 신뢰가 깨지죠. 설교도 은혜롭게 들리지 않고 이제는 이 목회자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삐딱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인간의 그 아주 사악한 본성을 잘 이용해 먹는 게 뭐냐? 그게 누굽니까? 이게 바로 이 좌익들이 쓰는 수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도 보십시오. 지나고 보면 다 가짜 아니에요, 가짜. 말도 안 되는 의혹, 과대 포장, 혐의 씌우기. 그 좌익들이 쓰는 수법이 바로 이거예요. 제일 먼저 그 선동 전략이 이거예요. 거짓말. 지금도 언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쏟아냈습니까? 예?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말로만 자유 대한민국이지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국가, 이 사회주의, 북한의 저 수령국가, 독재 수령국가와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좌파들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목회자에 대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써먹던 그런 방식, 언론, 시민단체, 국회의원, 이런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써먹던 그런 온갖 선동, 거짓말, 음해, 이런 것들을 목회자에다 고스란히 합니다. 그럼 목회자가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웬만해서는 견뎌내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일 첫 번째. 근데 지금 이런 짓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 넣어본다면 이제 세습에 대해서 이제 막 집요하게 파고들죠. 어떤 이 좌익의 이 거두 목사는 입만 열면 세습이 어쩌고 저쩌고 무슨 정의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말을 쏟아내요. 지나 잘할 것이지. 저는 배불리 터져 먹으면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곳에 살고 지는 부르주아로 살면서 그 좌파의 그 선동 목사 짓을 하는 거 보면 그건 참 전형적인 빨갱이들의 그 모습이에요. 지는 배 터지게 처먹고 지는 호화 생활하고 지는
온갖 호사를 다 누리는 사람이 무슨 뭐 세습이 어쩌고 저쩌고, 교회도 지가 4개로 쪼개가지고 그 위에 상황 노릇하는 주제에 무슨 뭐 세습에 대해서 그렇게 할 말이 있을까요? 툭 하면 또 정의 얘기하죠. 정의. 난 아주 정의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인데 하도 좌파들이 정의, 공의 많이 써갖고 어느 날부터는 이 정의니 공의니가 아주 듣기 싫더라고요. 예, 듣기 싫어요. 예. 그 정의나 공의는 왜 자신들의 그 더럽고 부패한 자신들의 그 위선에는 왜 그걸 해당 안 되는지, 왜 그걸 써먹지 않는지. 그래서 하여튼 이 좌파들은요, 하여튼 가장 큰 위선자예요. 가장 나쁜 사기꾼이 이 사상적 사기꾼들이, 이념적 사기꾼들이 가장 상층부에 있는 악질적인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은 그거는 교회를 결국은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목회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음해하고 회방하는 거, 이게 바로 교회 내에 있는 빨갱이 좌익들이 하는 수법이에요. 두 번째는 뭐 이제 교회 구조를 알면은 이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당회가 이제 교회의 이제 결국은 가장 핵심적 기관입니다. 당회를 장악하는 거예요. 당회를 장악해서 교회 재정 운영권을 손에 넣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목회자를 아까 계속 그런 식으로 협박, 음해, 거짓, 루머 막 계속해서 목회자를 막 교회 내에서 목회 권위를 실추시키면 결국 당회의 주도권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여기서 뭐 주도권이라고 하는 건 별거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당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잘 운영하기 위한 그 하나의 교회 어떻게 보면 운영 본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제가 용어를 좀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회의 그 이제 장로들을 이렇게 포섭, 협박, 회유, 약점 잡기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당에 속한 당원들을 포섭하고 안 되면 협박하고 아니면 회유하고 아니면 어떤 약점을 잡아가지고 그들을 자신들의 발 아래 두는 겁니다. 또 그 외에 이제 안수집사, 권사, 이제 교회에서 이제 보통 중직들이라고 그러죠. 교회에서 좀 발언권이 있고 교회를 좀 운영하는데 가장 큰 좀 어떤 헌신과 힘을 내는 사람들이 이분들이거든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런 그 교회 중직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포섭, 협박, 회유, 약점을 잡아서 이 좌파들은 교회를 어때요? 이들이 더 이상 당회에서 힘을 쓰지 못하게 사전에 그렇게 차단시켜요. 그래서 당회를 장악하는 거예요. 당회를. 그래서 당회에 들어와서 툭하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때를 쓰고 목회자가 뭘 좀 하려고 하면은 고의적으로 막 안 좋은 발언하고 자꾸 막 질질 끌고 하여튼 일을 안 되게 하려고 하는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짓을 누가 하게 하냐? 바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 사람들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좌익이 들어가면은 그 좌익들은 비록 소수일지라도 그들은 그 안에서 교회 전체를 막 이런 식으로 휘젓고 다닙니다. 굉장히 본인들은 경건하고 거룩하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의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순수한 마음, 마치 양의 탈을 쓴 눈물을 흘리고 호소를 하고 굉장히 막 선지자인 척, 사도인 척 그런 자기가 굉장히 약자인 척 하면서 이런 짓을 저지르다. 이런 짓을. 그러니까 당회를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얘기입니다. 퇴직과 의욕. 이제는 교회 내 이제 부서와 기관을 장악합니다. 교회 내 부서 기관을 장악해야죠. 교회 여전도회, 남전도회, 그 다음에 무슨 청년부, 학생부, 그 여러 기관이 많죠? 그 회의와 모임 때마다 이런저런 트집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자꾸 트집 잡고 의혹 제기하고 자꾸 뭔가 발언권을 가지고 그냥 막 교회 안에서 막 분란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공연히 그 교회에 하는 일을 사사건건 기관이나 어떤 부서가 하는 일을 계속해서 어때요? 계속해서 흔드는 거예요. 흔들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제 부교육자들, 부목사나 이런 전도사들을 좌익 성향, 좌파 성향의 이 사람들을 교회 내 청빙해가지고 이런 자들이 부서와 기관을 맡도록 해요. 그래서 그들이 좌파, 좌성향의 그런 이데올로기, 이념책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또 장년들에게 가르치도록 하는 거예요.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치 사상적 이념 서클을 운영하듯이 이 부서와 기관을 장악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학생이나 청년들을 그들은 가장 이용해 먹기 좋죠. 가장 이용해 먹기 좋단 말이에요. 뭐 교회가 무슨 비리가 있다. 목사가 무슨 비리가 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아주 정의롭지 못한 불의한 일을 행하고 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이다. 뭐 천국이 아니고 영생이 아니고 그러니까 온갖 지금 뭐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 좌성향 목사들이 많아요. 젊은 30대, 40대 이런 목사들, 이런 교육자들이 많아서 이런 부서 기관을 어때요? 침투해서 이런 데서 이 교회를 어떻게 해요? 아까 말했지만 교회를 점령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계속 활동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은 그 전체 교인들의 이 생각 자체가 어때요? 생각 자체가 바꿔버립니다. 한순간에 바뀐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말 그대로 교회를 시끄럽게 하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좀 평온하고 안정되고 교회는 우리 신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이 경건한 이 신앙의 그 모임, 신앙적 그 어떤 공동체요. 신앙적. 근데 이 좌파들은 그런 조용한 교회에다 계속 흙탕물을 일으키는 거예요. 계속 돌을 던져요. 대외적으로 계속 법적인 고소, 고발, 교회를 시끄럽게 해요. 교회 분위기를 일단 무조건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를 자꾸 시끄럽게 만들고 나쁘게 만들고 자꾸 이런저런 근거 없는 소문 자꾸 떠돌게 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출석하는 신자들의 그 마음이 어때 심령이 불편하게 하는 거죠. 계속 불편하게 하고 예배도 좀 평안하게 드리지 못하고 교회는 어떻게 해요? 교인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떠나죠. 좀 그런 시끄럽고 말 많고 막 이런저런 소문 있고 무슨 음해 있고 뭔가 영적인 그런 곳이 아니라 뭔가 자꾸 막 세상적인 뭐 촛불 얘기하고 뭐 북한을 돕자 현 정권이 너무 잘하고 있다 이 자본가들을 좀 손을 봐야 된다 대기업들이 문제다 우리 한국은 지금 이 새로운 이 권력이 지금 이 나라를 뭐 새롭게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계속 선전해야죠. 이렇게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시끄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좌파들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게 되면 교회가 절대 조용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 교회는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그 문제에서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교인들은 전에는 교회를 가면 좀 마음이 평안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가면은 더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서 다시 오게 되거나 안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좌파들이 바로 그런 전략으로 어떻게 교회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계속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좌파들이 하는 짓은 절대 교회를 이롭게 하는 짓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제 결국은 뭐냐 그 교회 성향을 바꾸는 거죠. 교회 성향을 좀 더 급진적으로 좌익의 기관으로 교회를 바꾸는 거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주사파. 우리는 교회를 친북 기관으로 바꾸는 게 목적일 겁니다. 이 좌익이 한국 교회를 이렇게 점령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를 친북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라고 하는 인간들이 뭐 문재인과 김정은이가 서로 뭐 악수하고 껴안고 하니까 막 감동해가지고
평화가 온다는 운동, 이제야말로 한반도에 진짜 하나님의 그 평화가 천국이 임한다는 운동. 그러니까 이 교회 성향이 친북적인 이 성향, 친좌파적인 성향으로 바꾸는 게 저들의 궁극적인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으면 맞아요.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으면은 어느 교회든 그 교회 목사가 현 정권을 옹호하거나 저 북한에 대해서 호의적이거나 뭐 지금 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굉장히 잘 돌아간다. 별 문제 없다. 야, 이제서야 비로소 이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고 약자가 지금 보살핌을 받고 저 부자들이 저 부패가 지금 심판받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옹호를 한다거나 또 뭐 나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거나 나는 공산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나는 오직 예수 사랑이란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쏜다거나 우리는 오직 성경만 열심히 보고 읽으면 된다고 하는 그건 정신병자들이에요. 말은 좋죠, 말은.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의도가 뭐냐면 그런 말 하는 의도가 뭐예요? 의도가 교회를 친북 성향, 교회를 어때요? 현 이 좌파 정권, 친좌파 정권으로 성향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도 모르고 그런 그 어떤 뭐 거기에 막 열광하거나 동의하거나 동조하는 거 보면은 저는 교회 안에도 개 돼지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도 생각을 못하는 개 돼지들이에요. 저는 특별히 저는 장로교 목사하고 저는 보통 개혁주의 청교도 개혁주의 목사인데 그런 신앙과 신학을 추구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통 우리 개혁주의 교회들도 보면은 다 친좌파 성향들이에요. 목사놈들이 하나같이 머리에 든 게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거. 또 신학교나 신학대학 다닐 때 좌파 교수들한테 수련회받은 그거에 그냥 여전히 그런 똥물에 머리가 가득 차가지고 그러니까 이 좌파 이런 좌파들이 우리 개혁주의 교회를 거의 다 점령했어요. 거의 점령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저는요 이런 우리 한국의 이런 정치적 상황 지금 좌파들이 여러분 지금 뭐 김정은을 찬양하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막 무너뜨리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는 이 북한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비난하면 굉장히 막 눈치를 봐야 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들 입에서 좌파에 대해서 비판 안 하고 목사들이 저 북한에 대해서 비판 안 하고 뭐 북한을 무조건 사랑하자, 돕자. 지금 현 이 정권이 하는 이런 나라를 완전히 지금 무너뜨리는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절 말 안 하는 목사놈들은 그 목사들은 그건 목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양의 탈을 쓴 늑대 새끼들이에요. 저는 이거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어떤 교인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좀 우리는 그런 정치적인 얘기 듣고 싶지 않고 좀 은혜로운 말씀만 듣고 싶습니다라고 하는데 전 그런 사람들, 그런 멍청한 개 돼지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금 당신들이 이렇게 평화롭게 예배를 들을 수 있고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사회, 이 나라가 지금 곧 있으면 이제 무너지는 걸 좀 알아라. 이 바보 멍청아. 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이 교회 성향, 우리나라 교회는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려요. 저번에 뭐 종교에서도 그렇게 얘기해도 이게 뭐 뭔지를 아직도 그게 뭔지를 모르더라고요.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극렬하게 이 반정부, 이 좌파, 이 주사파, 그 다음에 저 북계에 대해서 가장 우리 한국 교회가 극렬하게 저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저는 신앙의 양심이고,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북한에
그 수용소에서 그렇게 정말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저들에 대해서는 깜깜하고 아예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목사, 교인들.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은혜롭게 평화롭게 신앙의 자유를 누린다? 이게 여러분 이게 양심에 이게 걸리지 않습니까? 응? 이거는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교회를 어쨌든 친사회주의, 친공산주의, 친좌파, 친주사파 성향으로 교회 성향을 바꾸려고 하는 게 지금 우리 한국의 좌파들이 기독교에 대한 전략의 궁극적인 목적인 목적.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마음에 안 드는 목사들 쫓아내야 되고 그런 좌파 성향의 목사들, 부목사들, 전도사들을 교회 내 계속 투입시키고 신학교에 투입시키고 지금 뭐 기독교 언론 방송도 보면은 완전히 뭐 이건 뭐 빨갱이들이 나와서 하고 있더라고요. 빨갱이들이 완전히 뭐 그냥 예? 어떤 비판적인 게 없어요. 그냥 이 좌익 선동 언론하고 똑같은 짓을 이런 기독교 언론들이 지금들 언론 뭐 이런 TV나 이런 기독교 이런 신문들 개통도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미 한국 교회는 더 가면 갈수록 이 좌 성향, 이 붉은 성향으로 지금 계속해서 지금 물이 들고 있어요. 물이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우파적 성향이나 이 좌파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나 또 현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나 북한에 대해서 비판적 생각과 말을 하는 목회자들인 상당히 지금 위축되고 있게.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지난주에 알아서 기는 거 알아서 기. 지금 세상이 변했다. 이런 세상에서 괜히 쓸데없이 나대지 말고 조용하자. 이 정권이 하는 일을 잘한다고 하자. 우리도 한국교회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된다고 자꾸 주장하자. 그러한 그 선동하는 그 목사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적극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정의 공의 따지는 그 한심한 그 목사, 늙은 목사 있어요. 그 인간이 있어요. 그 인간. 무슨 깨끗한 뭐 어쩌고 저쩌고 찾는 그 인간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또 시대가 변했으니까 어느새 그냥 또 이 상황으로 이렇게 또 돌변하는 변질되는 사람들도 많고 그냥 지금 대세가 이러니까 이쪽에 서야지 이렇게 하는 목사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아까 뭐 서두 얘기했지만 종교세. 이 종교세는 절대 이건 사실은 참 이거는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건데 이걸 받아들인 이걸 협의하고 이거 받아들인 그 목사들. 그 목사들은 아주 교회를 팔아먹은 거예요. 교회를 팔아먹은 거예요. 일제시대 때 뭐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가 있죠. 매국노.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를 팔아먹는 목사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사실 그들은 목사가 아니거든요. 그냥 목사라고 하는 껍데기만 쓴 거예요. 껍데기만. 껍데기만 쓴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로 그 자들이 지금 교회를 어디 팔아먹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팔아먹는 거예요. 이 정권에다가 팔아먹고 북한에다 갖다 바치고 그러니까 여전히 북한 돕자 뭐 북한에다가 막 뭐 지어주자 이건 다 교회를 팔아먹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마귀 새끼예요. 마귀 하수인입니다. 예. 자, 그럼 대응 방안이 뭐냐? 뭐 대응 방안은 뭐 이것도 역시 별거 없어요. 간단해요. 선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 좌파들이 만약에 교회 안에서 만약에 자성향의 사람이 누가 조금이라도 뭐 이러면 그거 가만 놔두지 마세요. 가만 놔두지 말고 그냥 멱살을 잡고 끌어내세요. 그거 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상담을 들어보니까 이제 교회는 사실 좀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점잖고 조용한 사람이거든요. 대부분 점잖고 조용하고 어쨌든 평화로우려고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좌파들이 그걸 이용하더라고. 그래서 좋은 사람을 찾고 뒤통수를 치고 좋은 그 교인들과 그런 사람들을 자꾸 어때요? 이용해 먹는 거예요. 계속 밀어붙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자꾸 밀어붙여서 막 그들을 막 난처하게 만들고 그럼 또 이제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은
그런 한두 명이 그 좌파 그 붉은 선동가들이 또 하면 설치는 걸 보고도 대응을 못해요. 대응을 못해요. 그럼 왜 대응을 못합니까? 교회 안에 그런 늑대와 이리들이 들어왔으면은 잡아야죠. 그걸 잡아야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교회 안에서 이 좌파적, 아까 했던 이런 식으로 이걸 조금이라도 드러내는 그 징조가 보이면은 그건 아주 잡아다가 그거는 끝을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먼저 이런 징조가 보면 먼저 아주 그냥 압도적으로 그냥 그걸 달려들어서 처리해요. 교회 안에서 그딴 짓 하면 너 알아서 하라고, 나가라고, 아니 그냥 쫓아내는 게 최고입니다. 쫓아내야 돼요. 멱살 잡고 쫓아내요. 교회 예배 종교 그 집회 방해죄로 그냥 경찰에다가 넘겨버려요. 신고해버려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선제 공격해요. 왜 당합니까? 그런 징조가 보이면 바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런 마귀의 무리, 악의 무리, 붉은 무리들은 교회 안에서 그걸 활동하도록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여우들이 그 좋은 포도원을 망치는데 왜 여우를 자꾸 그걸 놔두냐, 이거. 잡아다가, 쫓아내던가, 그걸 잡아야죠. 잡아가지고 불질르든가 해야죠. 그러니까 좌파들이 교회 안에서 조금이라도 뭔가 징조가 보인다. 지금까지 말한, 제가 아까 얘기한 이런 징조가 보인다 그러면 그건 가차없이 그냥 끌어내야 됩니다. 자기들이 시비와 혐의에 대해 단호한 태도로 법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항상 모든 건 증거 자료, 녹취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이 좌파적 인간들이 그들이 뭐 하면은 그거 다 사진도 찍고 녹음도 해놓고 교회 안에 CCTV 설치해가지고 그들이 활동하는 거 다 하세요. 그래서 저들이 나중에 헛소리 못하게, 저들이 말장난 못하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좌익들이 교회 안에서 좌익들이 뭐 이렇게 회의하는데 뭐 그런 그냥 공개적으로 녹음해버려요. 녹음. 그래서 절대 트집 잡지 못하게. 그리고 우리가 널 감시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목회자들은요, 저는 목회자들이 참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들이 보면 좀 새님 같아요. 새님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물론 이제 목회자들이 거치면 안 되죠. 목회자들이 무슨 뭐 조폭도 아니고 깡패도 아니고 거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은 교회와 자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회자는 강한 군인이 돼야 돼요. 용사가 돼야 돼요. 왜 이렇게 새님처럼 목회자가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고 왜 그랬나 이해가 못 하겠어요. 아니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흔드는데도 그걸 가만히 지켜보고 신사적으로 대응하는 거 보면은 난 그 사람들은 도대체 진짜 소명이 있는 건지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지키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건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있으면 목회자가 제일 먼저 나서서 단호하게 대하죠. 단호하게. 왜 그걸 이렇게 부드럽고 신사적으로 합니까? 아니 교회를 대놓고 무너뜨리고 목회를 무너뜨리고 그 많은 참 순진한 양들을 막 선동하는데 왜 그런 짓을 하는 이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신사적으로 대하냐 이거.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이들이 있으면은 아예 그냥 목사가 제일 먼저 나와서 그런 자들에서 단호하게 교회에서 그런 짓 하지 못하게 해야죠. 쫓아내야죠. 멱살을 잡고 쫓아내야죠. 교회 문 밖으로. 그게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뭐 기도와 말씀만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들어오고 또 이상한 교회를 막 잘못된 어지럽힘을 덮이는 사람들을 왜 그걸 가만 놔둡니까? 단호하게 행동으로 쫓아내고 배제시키고 경고를 주고 그런 처리를 해야 이게 교회를 지켜지는 거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런 좌파들이 활동하는 걸 보고 뭔가 아니다 싶으면은 다른 우리 일반 신자분들도 가만히 있지 마세요. 왜 가만히 있습니까? 오히려 저들에 대해서 더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지. 이걸 뭐 속수무책으로 어떻게 할까 이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저들은 더 공격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좌파들은요, 자기보다 상대가 약하다 싶으면 인정사정 없어요.
그냥 그 붉은 더러운 이빨로 아주 씹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교회 안에서 이 좌파들이 교회를 뒤흔들지 못하게, 예? 그런, 지금 아까 이런 자들이 있으면은 대놓고 가서 멱살 잡고 오늘 너하고 나하고 둘 중에 한 사람 죽자. 네가 교회를 지금 무너뜨리는 마귀짓을 하는데 내가 오늘 너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죽는 한 있어도 넌 내 손으로 내가 처리하겠다.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순결하겠다. 왜 이렇게 못합니까? 왜 이렇게 못하냐, 이거 왜 이렇게 해? 그럼 뭐 가만히 지켜보고 뭐 어쩌지?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진리도 가르쳐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서 사이비 이단이나 이런 그 좌파들이 나왔을 때는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행동으로 가서 단호하게 경고를 하든지 쫓아내든지 아예 그냥 그 자리에서 끝장을 보란 말이에요. 끝장을. 안 그러면은 교회 무너집니다. 안 그러면 교회 무너져요. 응? 그냥 교회 무너지는 거 그냥 보고만 있을 겁니까? 그게 핍박이니까? 그게 순교입니까? 아니죠. 교회를 얼마든지 지킬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무기력한 태도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경건한 것도 아니고 거룩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많이 상담을 드리면서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아니 교회 안에서 그런 자들이 있으면은 아니 그걸 왜 대응을 못 할까? 나 같으면은 그냥 아예 가가지고 진짜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오늘 여기서 너하고 나하고 둘 중에 한 사람 죽자. 너 교회에서 지금 하는 짓 보니까 너 이거 진짜 순수한 마음도 아니고 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야. 너 어디 가서 뭘 듣고 쳐와가지고 지금 이런 교회 안에서 이상한 짓. 왜 그걸 얘기 못 합니까? 단호하게 해야죠. 그게 교회를 지키는 거고 그게 교회의 평화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목회자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네. 근데 보면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증거 자료도 꼭 하세요. 같은 교회 내에서 조금이라도 시비가 오면은 녹음하세요. 그냥 대놓고 나 너하고 당신하고 나 오늘 얘기하는 거 녹음해야 되겠다. 이거 싫으면은 얘기하지 말자. 항상 그래요. 증거 자료도 확보하고 사인도 찍어놓고 교회 안에서 난동 부리든지 뭐 하든지 찍어놓으시란 말이에요. 이런 감시 체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좌익들이 교회 내에서 함부로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교인들은 적극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적극적으로 기도도 하고 단호한 그 신앙적 결집 이것도 중요합니다. 어쨌든 교회는 영적인 곳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놓고 열심히 기도해서 마귀 새끼들 쫓아내달라고 신앙적 결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인들이 거기에 동조하지 못하게 교인들이 그런 자들에게 속거나 미혹되지 않게 그런 선동에 넘어가지 않게 적극적으로 오히려 교회 안에서 이 좌파들의 실체를 드러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쫓아내요. 쫓아내는 거예요. 결국은 쫓아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좌파짓 하는 빨갱이짓 하는 자들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쫓아내요. 교회 참여 못하게 해야 됩니다. 교회 참여하려면 막으세요. 그 앞에서 막아요. 그 앞에 교회 문 앞에 예배당 앞에 좀 건장한 청년들 앞에 딱 해서 저들이 못 들어오게 해라. 저들이 교회 안에서 활동 못하게 해라.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걸 안 하게 되면은 마음껏 교회 안에서 뭐 구역회, 무슨 회의, 교회 안에서 마음대로 활개를 치고 다니면서 온갖 거짓말, 선동, 교회를 막 분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결국은 다 삼켜 먹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쫓아내야 됩니다. 하여튼 교회 안에서 좌익에 물들거나 포섭된 자들 쫓아내셔야 돼요.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이거 쫓아내야 됩니다. 이거 개과천선 안 됩니다. 이 자들은 안 돼요. 이 자들은 애초부터 의도 자체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붉은 물이 든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들은 반드시 쫓아내야 돼요. 이 자들은 마귀 새끼예요. 가라지입니다. 이 자들은 교회를 허무는 여우들이에요. 늑대들이에요. 이리들이에요. 양들을 잡아먹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일꾼 종들을 목회사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결론적으로 좌익들에게 겁먹지 마세요. 겁을 내지 마요. 겁을 내지 말고 단호하고 거칠게 용기 있게 대항하십시오. 그게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가 이 좌파들이 하는데 무기력하게 계속해서 당하는 거를 제가 들으면서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이렇게 거룩한 이 교회, 우리 기독교를
이런 식으로 파괴하는 저들을 왜 저렇게 참 지켜보고만 있는가? 왜 저들의 실체를 드러내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의 일꾼들을 자꾸 위축시키게 하는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오늘 방송을 하는 목적은 이런 걸 좀 실제적으로 알려주고, 이런 부분들이 특히 일단 교회 안에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런 제가 얘기했지만은 이제 이런 조금이라도 이런 현상들부터 조금이라도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가차없이 그때 바로 잡아야 됩니다. 뭐든지 초기에 잡아야 돼요. 병도 초기에 치료해야 잘 치료되는 거고, 전쟁도 초기에 압도적으로 이겨야 이기는 거고, 뭐든지 초기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벌써 막 활동하고 있으면 그거 굉장히 힘듭니다, 그거. 그러니까 초기에 아예 그냥 교회 내에서 이 좌익 벌레들이, 이 좌익 마귀 새끼들이, 이 좌익 늑대 이리들이 활동을 하면은 아예 초기부터 압도적으로 이걸 처리해야지.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뭐 어떻게 되겠지. 우리 열심히 기도하자. 그게 좌익들이 이용하는 게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걸. 저들은 우리에게 대항 못한다. 저들은 무기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도 괜찮다. 그런 생각을 얘들이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 좌익이나 좌파는 절대 신사적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신사적으로 대하지 말고 그냥 저거는 그 마귀 새끼가 저거는 사람의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우리 교회 왔구나. 우리 교회에서 지금 활동하는구나. 그러니까 저거를 어떻게 하면 잘 잡아서 요리할까? 어떻게 하면 저걸 잘 잡아가지고 이 다른 또 좌익에 동조하는 자들이나 혹시라도 거기에 포섭된 자들 앞에서 아주 일벌백계로 어떻게 하면 처리할까? 그걸 아주 흥미진진하게 적극적으로 하시란 말이에요. 제발 좀 무기력하지 마세요. 무기력. 여러분, 신앙은 무기력한 게 아니죠. 왜 자꾸 신앙은 무기력하고 그걸 자꾸 경건하다고 보는죠? 우리가 죄와 악인들에 대해서 단호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특히 이 좌파, 교회를 먹으려고 하는, 이 교회를 삼켜 먹으려고 하는 좌익들은 걔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건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 강의를 좀 들으시고 혹시라도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뉴스타운 시청자분들이 중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의 교회가 이런 게 있으면은 오늘 제가 강의한 걸 좀 공유를 많이 해서 많이 듣고 또 하나님이 거룩한 교회 안에 이런 좌파들이 기생하지 못하도록, 이 기생 중요거든요. 저들은 기생하지 못하도록 초기에 딱 집어서 제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바른 신앙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역시 어땠습니까? 역시 교회를 고의적으로 이런 식으로 교회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붉은 무리들은 그 앞에서 오히려 더 강하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직접 부딪히고 맞서야지, 그걸 계속 수동적으로 피상적으로 어떻게 하지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열심히 공부하세요. 교회들마다 그 6.25 전쟁에 대한 강의도 좀 들으시고 하시고,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도 그런 6.25 전쟁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그런 강의도 널리 퍼뜨리고 그럽니다. 그런 거 좀 이제 교회 안에 있는 그 신자들이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게 하세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좌파들 때문에 나라가 지금 그게 결국 지금까지도 이 모양이 있고 지옥으로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걸, 지상지옥으로 만들고 있다는 걸 교인들한테 좀 열심히 알려주시란 말이에요. 이제는 교회가 그런 것까지 해야 될 시기가 됐단 말이에요.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우리 뉴스타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꼴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그 정권 찬탈을 한 자들이 지금 지금 이 나라를 지금 1년 넘게 통치했는데 다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망하고 무너지게 생겼어요. 근데 그 가운데 교회도 지금 망하고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교회조차도 순수하고 참된 신앙을 하지 못하게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이 좌파들이 완전히 지금 포위하고 있어요. 이런 좀 현실 인식을 좀 똑바로 해서 우리 교회, 특별히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만큼은 더 이상 교회가 이 모양 이 꼴로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